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 많이 받읍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새해에는 은혜를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또 한 번 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사랑하면서 살아갑시다. 아멘.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그래서 목사님, 나 원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이 들려지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을 아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물론 성경을 사랑하지 않는 목사님이 있겠습니까마는 아주 사랑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목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자리에서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셨어요. 어느 말씀에서 흥분해가지고 벌떡 일어나셨냐면 요한복음 17장 23절 하반절인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정말 진지한 기도죠. 17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장문의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근데 그걸 쭉 읽어가시다가 17장 23절 하반절을 딱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그 흥분해가지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하심이로소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언어상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아들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을 사랑한 것 같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그러니까 흥분이 안 되겠습니까? 친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대.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고서 흥분이 돼가지고 감격해가지고 자리에서 있다가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감동을 받아서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예수님만큼 사랑하세요. 하나님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한 번도 거역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예수님을 다 닮고 싶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닮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좀 닮았던가요? 제가 볼 땐 참 부끄러워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 없을 때가 너무 많아요. 목사지만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가 됐지만 참 저의 모습을 보면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세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만큼 사랑하세요. 우리가 뭐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그분한테 뭐 해드린 게 있습니까? 우리가 뭐 선행을 행하고 공로를 쌓고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받을 만하다, 그런 일을 한 게 있습니까? 하나라도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냥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뭐 찬양 싫어하는 분이 여기 없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제일 감격스럽게 부르는 찬송은 날 사랑하심. 감기 걸려서 제가 부르진 않겠습니다. 원래 목소리 좋습니다. 근데 이제 감기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날 사랑하심, 이걸 부르면 막 감격이 돼. 나 같은 걸 사랑하신대.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걸 사랑하신대. 막 감격이 돼. 그래가지고 이번에 우리 명절 때 가족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래가지고 가족들이 거실에 쫙 이렇게 동그랗게 앉았어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우리 처형이 많이 우시더라고요. 계속 우시더라고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우는 사람이 저예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더니 설교를 못하겠어요. 하도 울어가지고.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예배를 드렸는데 정말 감격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이걸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 사랑하시면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 부르잖아요. 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래가지고 사랑해줘 이러잖아요. 근데 사랑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근데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혹시 나를 사랑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세요. 거기에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안 되는데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사랑하지 못한 삶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2016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는가? 사랑했는가? 사랑을 못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사랑할 수 있는,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말씀에, 본문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지적하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 우리 내면에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앉아 계시면, 뭘 할 수 있냐면,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력 가지고 안 됩니다. 여러분, 저도 사랑하려고 무척 애를 쓰는데, 노력으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어요, 사랑은요. 미운 사람이 있는데, 가족 중에도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명절 때 이번에 많이 모였잖아요. 다 상스럽나요? 미운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이게 내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어떠냐면 이기적이에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합니다. 강도들도, 깡패들도 동일하고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가 있어요? 나를 미워하고, 내가 볼 때 원수 같은 사람이라도 사랑해야 그게 크리스찬이죠. 근데 그게 노력으로 되냔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으니, 성령이 충만할 때만이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을 따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게 됩니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사랑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잘 아시죠? 거기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처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오래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의지예요. 감정이 아니에요. 감정은 날마다 요럴 때 좋다, 요럴 때 좋다 바뀌어요. 하루도 수없이 바뀌어요.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저 사람 사랑스럽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싹 바뀌어, 마음이. 그 사람이 나한테 좀 이상한 행동하면 미워져. 사랑은 이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끊임없이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래 참는 거, 이 오래 참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인내하는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박해하는 사람, 그들을 인내하면서 오래 그를 참아주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인 초대교회 때 아주 유명했던 이 황금잎을 가진 크리스토스 솜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오래 참는 사랑에 대해서 이 말의 뜻은 남에게 욕을 당하거나 손해를 본 사람이 보복할 힘이 있을지라도 하지 않고 용서하는 것이다. 내가 보복할 수 있어, 그 사람. 그런데 보복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참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용서해 줬잖아요. 근데 스데반을 보세요. 스데반이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그러다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죽어가면서 그가 뭐라고 외칩니까? 큰 소리로. 아버지여,
큰 소리 외치면서 내 영혼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큰 소리로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리고 승부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용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찬들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 용서를 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냔 말이에요, 이게. 내 안에 성령을 하나님 부어주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살아갈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돌로 치는 사람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전도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 구미역전에서 이렇게 통일강장 기도에 참석해서 기도를 하다가 멱살을 잡혔어. 이걸 안 놓더라고. 좀 너무 좋겠는데 넥타이가 있으니까 이거 꼼짝도 못하겠어. 잡혀가지고. 네? 넥타이만 없으면 이게 좀 손을 치우겠는데 그 역전에서 기도한다고 이걸 잡아가지고 이걸 안 놓는 거예요. 막 죽일 놈 살릴 놈 무서. 어떻게 제가 죽일 놈 같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막 죽일 놈 살리면서 욕을 하면서 그래서 얼굴에 가르침을 뱉겠다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제가 속으로 막 그러면서 막 그래요. 막 이름이 침을 부어가지고 그때마다 긴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피했지만 그래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사람이 내 얼굴에다 가르침을 뱉으면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았어요, 계속. 그런데 야 이거 당해보면 이게 되겠나? 이거 마음은 될 것 같은데 진짜 실제적으로 이게 벌어졌을 때 이게 내가 용서할 수 있겠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결국 안 뱉더라고요. 네, 내가 무서웠는지 모르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원수 같은 사람들,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무릎 꿇고. 그랬더니 이 조셉 파키의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불신 청년이, 믿지 않는 청년이 이걸 딱 듣고 설교를 했더니 아니 스데반이 예수님 증거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데 예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목사님한테 질문했어요. 설교 시간에 안 믿는 청년이 왔다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떨리는 음성으로 와, 이 목사님 정말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스데반에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은혜를 부어주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청년이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모습을 보고 나중에 바울 사도가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주동적으로 역할을 했던 바울 사도가 회심을 했어요. 그리고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거자가 됐잖아요. 스데반이 없었다면 아마 바울도 없었을 것입니다. 유대인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용서하는 그 거룩한 모습을 사도 바울이 직접 봤어요. 눈앞에서. 그러니까 스데반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같이 위대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용서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에 따라서 사랑하게 된다면 끊임없이 인내하면서 용서하는 거,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두 번째는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최후의 만찬상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각 사람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다 닦아주셨어요. 섬기는 보호를 보이셨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배신할 제자들을 알고 계셨는데도 사랑하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 일생 동안 이렇게 섬김의 사랑을 그렇게 실천하셨어요. 섬겼어요. 사랑은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섬기는 게 쉽습니까? 정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섬길 수가 없어요. 설교 시간에 제가 여러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사랑이 없는데 섬김이 나오나 이게. 사랑이 있어야 마음에 섬김이 나오죠. 왜 이렇게 어머니들이 자녀들한테 헌신적입니까? 그렇게 자녀들한테 목을 맵니까? 왜 그럴까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죠. 그 어머니, 아버지 사랑 우리가 어떻게 다 측량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명절 기간에 여러분이 부모에게 효도를 행해야 됩니다. 여러분 행하신 줄 믿습니다. 혹시 행하지 않은 분이면 부모님들 사랑하셔야 돼요. 나에게 아무것도 부모가 안 해주셔서도 사랑하셔야 돼요.
날 하나 낳았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해야 돼. 우리가 부모에게 효를 하는데 다 갚을 수 있어요? 못 갚잖아요? 부모님들은, 어머님들은 평생 섬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 이 섬김의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유익을 주는 거지 불이익을 끼치는 사람은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사랑이 아니죠. 다른 사람에게 유익되게 해주는 게 사랑이죠.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첫째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자기 권리와 자기 특권을 주장하면서 세상이 마치 자기에게 빚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한테 빚진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왜 나한테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이 사람은 자기의 의무와 책임을 충실히 하면서 세상에 빚진 자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조국에 빚을 졌어. 내가 정말 성도들한테 빚을 졌어. 사랑의 빚을 졌어. 부모님에게 빚을 졌어. 세상에 빚진 자 같은 마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 사람에게 빚진 자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이게 이타적인 사람을 사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기적인 사람은 어떠냐면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빚진 사람처럼 생각을 해요. 이타적인 사람은 반대죠. 모든 사람한테 내가 빚진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빚을 진 것처럼 사느냐, 아니면 모든 사람들한테 내가 빚을 진 것처럼 사느냐.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너무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어떤 빚을 졌냐? 성도님들의 사랑의 빚을 졌어요. 우리 성도님들을 전례해서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명절 때 되면 꼭 챙겨서 주시잖아요. 그리고 또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목사님 힘내세요. 막 이래요. 저한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빚을 너무 많이 졌어. 이걸 다 갚아야 되는데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해야지. 그런데 말로만 사랑해야지. 이게 마음으로 있는데 이게 행동을 안 옮겨져. 사람의 노력 가지고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여주시고 내가 또 하려고 의지적으로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겸손히 섬기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제가 전에 한번 예화를 하나 들었어요. 이게 실화인데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 일본 사람들 좀 이기적인 부분도 있잖아요. 일본 크리찬 얘기예요. 이 크리찬이 그 산 비탈에 이렇게 논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계단식으로. 근데 그 밑에는 계단식으로 만들었는데 불신자가 논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똑같이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비가 안 오니까 이 크리찬이 위에 있는 사람이 물지개를 지고 그 가파른 비탈을 올라가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하루 종일 이 논에다가 물을 대는 거예요. 물통 지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막 온몸에 땀이 나죠. 열이 나고. 그럼 막 지치죠. 물을 부었어요. 근데 아침에 가서 보니까 물이 하나도 없어. 왜 그런가 그랬더니 밑에 불신자가 밭이 있잖아요. 이 사람이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을 다 뺀 거예요. 싹 빼가 자기 밭에다 다 댔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이런 놈을 그냥 멱살 잡고 그냥 가서 두들겨 패줘야지. 그러다가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목사님한테 가서 뭐 여쭤봐야지. 목사님한테 갔어요. 목사님은 사랑이 있잖아요. 계속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밤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물 빼는데. 그래도 그냥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래,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한번 순종하자. 그리고서는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근데 변화가 없어. 근데 이 사람은 비탈길을 물지개를 지고 매일 올라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비가 안 오니까 갖다 붓는 거예요. 샘에서 물을 퍼다가. 그런데 변화가 없으니까 화가 나잖아요. 땀은 뻘뻘 흘리고 막 몸은 힘들고 또 지쳐가지고 이제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변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 밑에 사람부터 물지개로 져다가 물을 좀 거기다 담고 그 다음에 올라가서 담으세요. 화가 막 났어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목사님. 그리고 갔어요. 가가지고 진짜로 물지개에다가 물을 줘가지고 그 밑에 사람부터 이렇게 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올라가서 대고. 그러기를 이제 하루 이틀 3일이 지났습니다.
3일이 지난 후에 이 불신자가 찾아왔어요. 찾아오더니 문을 놓고 하고 들어오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이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봤죠, 숨어서. 나무 뒤에 숨어서 봤는지 모르겠지만 숨어서 보니까 자기 눈에다가 그 더운데 비가 안 오는데 떼약볕에 물통을 줘가지고 거기다가 붓고 있는 거예요. 자기 눈에다가. 감동 안 받겠습니까? 감동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이 그냥 바로 그냥 그 주부터 교회 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히 섬기는 사람을 실천합니다. 그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사랑은 감동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것은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막 우셔요. 제가 유튜브에 간증이 이제 거기 나온 내용인데 어떤 권사님이 간증하는 거예요. 시골 목사님이신데 몸에 병이 왔어요. 시골에 무슨 돈이 있어요? 뭐 월급 사례 받겠어요? 없잖아요, 거의. 근데 몹쓸 병에 들는데 수술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출석하는 권사님이 서울을 찾아갔어요. 자기 한쪽 눈을 팔겠다고. 목사님 수술비 되겠다고. 가가지고 자기 눈을 하나 사달라고. 이러니까 장로님이셨어요. 그 원장님이. 감격을 했어요. 감격. 왜 눈을 팔라고 하냐고. 그 목사님 수술비가 없어서 내가 데려왔다고. 시골 교회인데. 그러니까 장로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러냐고. 내가 수술비 전액을 내가 다 대주겠다고. 그리고서는 이분이 수술비 전액을 다 드렸어요. 이 소문 들어가지고요. 막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격려하는지. 유튜브에 보면 권사님인데 제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그 권사님이 하신 간증이에요. 그 권사님이 하신 그대로 자기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받은 목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안 서겠어요? 감동을 받아서 그냥 꼬꾸라져가지고 성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숨 바쳐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이 있는 곳에 감동이 있어요. 미움이 있는 곳에는 분노만 있죠. 나는 정말 그렇게 사랑의 사람인가? 제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한테 설교하는 것도 있지만 저 자신에게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니라. 미움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교회 안에 왜 분쟁이 생기고 갈라질까요? 미움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사단에게 지금 영향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교회에서 싸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분장져가지고 왜 그럴까요? 미움 때문이에요. 상대방을 미워하기 때문에. 그 미움 뒤에 누가 있을까요? 사탄이 있어요. 사탄.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 기관 안에 분쟁이 일어나죠. 왜 그럴까요? 미움 때문에. 그 뒤에 사탄이 조종하고 있어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우느니라. 잠언서 17장 9절 보겠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것을 이간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계속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사람은 이간하는 사람이래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랑을 구하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니라. 사랑은 뭐 한다고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여러분 왜 자녀들이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사랑할까요? 우리 남성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왜 자녀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 대체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어머니를 아버지보다 더 사랑할까요? 어머니의 사랑, 할렐루야. 어머니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고. 아버지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사랑도 크잖아요. 뼈 빠지면서 일하는데 그게 사랑 아닌가요? 사랑이잖아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는 허물을 덮어줘요. 치마를 싸요. 어떤 못된 짓을 하고 와도 치마를 싸요. 근데 아버지는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엄한 사랑을 하시죠. 그거 사랑이죠. 야단치는 거. 자식 잘 되라고 야단치는 거. 그거 사랑이잖아. 근데 어머니는 안 그러잖아요. 싸잖아요. 무슨 죄를 졌어도. 근데 좀 심한 아버지들 있잖아요. 자식 내버려버리는 자식. 저런 자식을 버려야 된다고. 어머니는 안 버리잖아요.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 안 합니까?
똑같이 사랑하죠. 얼마나 땀 흘려 고생하는데 온갖 욕을 먹으면서도 직장에서 버티는데 그 자식들 생각하고 사랑이죠 그게. 근데 이제 어머니의 사랑을 보세요. 어머니 사랑은 그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 아버지도 못 잊어요. 아버지도 가슴에 두고 있어요. 근데 어머니만큼 못하죠. 어머니는 그 자식을 잊지 못해. 폭탄이 떨어지잖아요. 팡 터지면은 어머니는 자식을 덮어요. 아버지는 살갗을 찬단 말이에요 먼저. 이게 좀 다른 점이에요. 사랑을 한데도 아버지 판단은 빨리 살아야 돼 자기가. 그래야 뭘 가족을 구하지.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요 어머니는. 그냥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늘 그리워하는 거예요. 어머니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도 그리워하지만 어머니를 그리워해요. 내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엇보다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상대방의 허물만 보는 사람이에요. 남편의 허물만 보고 아내의 허물만 보고 그 가장 불행해집니다. 지옥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 흠만 보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흠만 보고 그 집은 지옥이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데 여러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죄를 덮어버리시잖아요. 죄에 대해서 막 네가 왜 날 도망갔어? 네가 수지자 맞아? 어떻게 날 모른다고 배신할 수 있어? 막 책망하고 막 야단을 치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말씀도 언급 안 해요. 그 허물을 덮어주시잖아요. 와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질문하시잖아요. 베드로는요 양심의 가책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 알아요. 그러니까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자기 수제자로 3번 부인한 게. 이미 너무너무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그냥 거기 깨지는 거죠.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새해가 됐는데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온몸의 피를 다 흘리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참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죽으셨어요. 목숨을 주셨어요. 그렇게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새해에는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신문 하나 봤어요. 국민일보인데 간증 이렇게 봤는데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 권사님이 계셨는데 아들이 결혼을 안 했어. 40이 넘었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애가 태웠어요. 여러분 자식도 애가 탑니다. 결혼 못한 자식이 얼마나 애가 탈까. 명절에 그냥 조마조마하죠. 언제 결혼할래? 이러면 막 얼마나 가슴이 뛰겠어요. 여러분 물어보지 마셔야 돼요. 기도만 해주시면 돼요. 40이 넘었어요.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 결심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내 며느리를 정말 잘해줘야지. 정말 사랑해야지. 결심을 하고 있었어요. 결심 갖고 이러면 안 돼요. 그리고서는 이제 결혼을 딱 하니까 얼마나 며느리가 이뻐요. 처음에 막 이뻐가지고 죽겠는 거예요. 뭐 먹을 거 해달라면 그냥 마트에 가서 장 다 받아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육개장 삼계탕 먹고 싶다 그러면 며칠 전부터 끓여요. 그래가지고 막 진국을 내가지고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요. 왜냐면 잘하겠다 결심했으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처음에는 어머니 감사해요 고마워요 그러더니 좀 지나더니 어머니 음식 자꾸 그렇게 사지 마세요. 썩어요. 못 먹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냥 밤새도록 울었어요. 눈이 퉁퉁 붓도록 속상해가지고 그렇게 자기 마음을 사랑을 쏟는데 퉁퉁 울었어요. 그리고 이 며느리 미워 죽겠다고 하면서 욕을 했겠죠. 막 엑스 같은 년, 막 이러면서 막 절대로 며느리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 들으십니다. 이 같은 년, 막 이러면서 욕을 하고 막 그리고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다가 이제 교회에서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한 청년이 좀 이렇게 청년 같은 어떤 그 남자분이 자기 변화된 걸 간증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이분이 자기 간증을 하는데 뭐라고 간증하냐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폭언이나 폭행을 막 가족들한테 막 일삼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게 가슴에 꽉 꼽혔어요.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안 되면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 하고 막 행동으로 하고 막 보여주는 거죠. 폭행을 하고 폭언을 하고. 근데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까 난 더 이상 이제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다. 늘 난 그걸 인정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가슴에 팍 꽂혔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 마음과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이것 때문에 분노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죠. 진짜 이 권사님 말이 맞잖아요. 우리 마음과 생각대로 안 해준다고. 어떤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고. 그 사람 미워하고 그 사람 분노하죠. 그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렸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내 마음에 모셨다면 내 마음을 주장하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과 생각을 미워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돌아보니까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 생각, 내 마음으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이대로 안 하면 막 분노하고 막 미워하고 막.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다면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분의 마음을. 여러분 제자들을 얼마나 가시 같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예수님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이 권사님이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서는 예수님 내 마음에 중심에 앉아주십시오. 내가 주인이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서는 며느리한테 가서 무릎을 꿇었어요.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며느리도 자기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그러면서 울면서 둘이 화해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서로 섬기는데 얼마나 서로 잘하는지. 며느리가, 그러니까 어머니의 모습 보니까 더 열심히 교나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또 며느리가 받고. 사랑하면 복이 그냥 이 호박채 굴러 들어가요. 막 그냥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데 며느리가 감동을 받으니까 교회 열심히 나가죠. 막 얼마나 열심히 나가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정말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런 글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게 감동을 주고 변화를 줍니다. 2017년도가 됐는데 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정말로 형식적인 사랑하지 말고 마음 중심 예수님을 모셨다면 마음으로부터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끝까지 그 사람을 품고 허물을 덮어주면서 기도해주고 사랑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